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어떠한 형편과 처지인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예비하신 은혜를 오늘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말씀을 듣기 전에는 우리가 미약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지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따라 우리의 갈 길들이 정해지며 갈 힘이 생기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안고섬을 아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고난이 왜 찾아오는지 오늘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다가 고난이 찾아올 때 시편 107편을 읽으시고 묵상하시면 거기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오늘 시편 107편에 보면 제5권이라고 되어 있는 글씨가 보이실 겁니다. 이 얘기는 시편이 150편, 즉 150개의 노래가 있는데 그것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에 걸쳐서 기도문, 간증문, 찬양문 같은 것을 모으다 보니까 5번 모으게 됩니다. 그 말은 다윗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아들부터 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했던 노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그런 간증의 글들을 쭉 모았어요. 그리고 이 제5권이라고 하는 것은 5번째 그 모음집인데 5번째 모으게 되는데 어떤 배경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다 남북이 다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페르시아로 끌려와서 나라도 없어졌어요. 땅도 다 빼앗겼어요. 근데 그들이 확실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굳건해지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의 모든 간증의 최고의 그 마지막까지 수집이 됐는데 107편이 그 5번째 묶음의 첫 번째 시인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스라엘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바벨론 포로, 아수르,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왜 그런 고난이 닥쳤는지를 그들이 깨닫게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7편에서 150편까지가 5번째 수집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기에 대표 제일 머리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많은 구군의 어려움, 신앙인의 어려움들이 전부 여기에 해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고난 당하는 게 되게 유익이래요. 참 말도 안 되죠. 왜 고난이 유익일까요? 고난이 지나가는 게 유익이고 고난이 없는 게 유익인데. 근데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고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네 가지 말씀드린 거죠. 첫 번째, 시편 150편까지의 5권은 이런 배경이 있었다를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왜 고난이 오는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07편 10절과 11절에 12절 107편 10절, 11절, 12절에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권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이것을 12절에 한마디로 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의 고통, 인생의 고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캄캄해, 소망이 없어. 또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렸든지 망해가지고 이제 죽는 것밖에 안 남아. 그런 사망의 그늘. 그리고 살고 열심히 살아도 남는 게 없는 마이너스 인생, 공고한 인생. 나는 사랑을 퍼주고 도와주는데 다른 사람들을 나를 호구로 생각해서 나만 이용해 놓는
곤고한 인생. 나는 부모님과 형제들과 또 자식들에게 사랑을 주지만 그들은 나를 이용해 먹는 그런 삶을 곤고한 삶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난의 영, 채무의 영, 질병의 영, 이것에 붙잡혀가지고 일평생 죄의 종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지 못하고 내 육체가 내 중독이 나를 끌고 가는 이런 모든 것을 고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것이 해당되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과거에 안 그랬다고 현재에 안 그랬다는 보장도 없고 미래에 패스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냐? 왜 고난을 나에게 주느냐? 여러분, 태어날 때 고난을 면제받는 통행증 같은 것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은 고난하고 상관없다라고 누가 그 특권을 줬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은 고난이 오게 되면 원망하게 돼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냐? 왜 하나는 나에게 이런 일을 합니까? 근데 성경은요, 인생은 고통이에요. 고난이에요. 자, 그래서 모든 인생은 고난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고난이 닥치면 고난을 원망하고 고난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고난에 의해서 말라서 죽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난이 찾아올 때 고난이 왜 내게 찾아왔고 이 고난은 나에게 무엇을 말해준가를 하나님이 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11절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한다고 했는데 왜 내게 고난이 찾아왔는지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안 사니까, 즉 거역이죠. 말씀하시는데 안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뜻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향하신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하신 그 뜻이 있는데 우리가 그 뜻을 우습게 여겨요. 근데 하고 싶은데 오늘 분명히 아셨죠?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제일 필요한 말씀이에요. 이현준 목사님, 너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구나. 너 이 고난이 너에게 왜 찾아왔느니? 예, 오늘 성경 보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안 살았네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실 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 내가 의지하는 것, 그것을 추구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와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난을 이기는 것도 더 중요하고 고난을 견디는 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고난이 왔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에 내 인생에 고난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바뀔 수밖에 없게 그 시스템이 고난. 그러니까 고난을 받은 사람은 시스템의 고난이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바뀌어요. 안 먹으면 살이 빠지는 것처럼, 물을 안 마시면 목마른 것처럼 인생에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인데 그 고난이 오니까 어떻게 우리를 변화받게 되느냐? 겸손하게 된다. 겸손. 그럼 마음의 겸손이라고 하는 얘기는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 내 주관적인 모든 힘을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건강 내 힘으로 안 되네. 내 인생 내 힘으로 안 되네. 하나님이 하셔야 되네. 이 고난을 통해서 이것을 알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하나님 나를 돕지 않으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못 깨닫는 사람들은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정말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왔을 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이 왔다 그것을 깨닫는 것보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되네. 내 마음이 낮아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도 나를 못 돕네. 그 누구도 나를 못 돕네. 오직 주님만이 나를 돕네. 이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고난을 통해서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나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근데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몰라서 그런 것을 깨닫게 하고 또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 다음에 그러면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되느냐. 13절에 그들이 환난 중에, 12절에 말하면 고통 중인 거죠. 고통을 풀어서 얘기하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과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 말고는 도움이 없네라고 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었다. 뭘 부르짖을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회개한다. 두 번째로는 뭘 고백하느냐? 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느냐? 하나님, 나는 나를 도울 수가 없어요. 세상은 나를 도울 수가 없어요. 육적인, 영적인 이 눈이 뜨이게 돼요.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그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번 소리쳐서 외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가 부르짖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2단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 어떤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20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건지신대요. 말씀은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다음에 2단계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 중에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첫째, 고난이 왜 왔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고난을 통해서 나는 안 된다. 하나님만이 도우신다. 세 번째 단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고 또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는 가운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에게, 고난 중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 말고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오시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할렐루야. 고난 중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건지십니다. 질병이든지 물질이든지 내가 빠져있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15절과 같이 또 13절과 같이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난과 고통은 해결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부르짖으면 그 고통에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이 왜 왔는지, 고통이 왔을 때 어떻게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믿음이 약해져요? 믿음이 세져요? 세져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목사의 영역이 세집니다.
사람이 들어올 때 기를 느낀다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기가 세다, 약하다. 여러분 예수 믿고 안 믿고 떠나서 그런 얘기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기가 느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영력이라는 것은 영적인 힘인데 영력은 어떤 때 생기느냐? 고난 중에 부르짖다가 주의 음성을 들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것을 경험하면 그 사람이 영력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영력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면 오늘 말씀이 마치게 되는데요. 8절과 21절 한 토시라도 한 자라도 틀린 게 있으면 뭐가 틀렸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선물을 다음 주에 드리겠습니다. 8절하고 21절하고 손가락으로 비교해보면서 보세요. 다른 게 있어요? 어때요?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습니다. 한글도 똑같고요. 히브리어도 똑같습니다. 자, 이 반복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잘 쓰는데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2번씩 쓰는 거예요. 그러면 107편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냐? 가장 핵심이 뭐냐? 시험 문제에 나오겠죠. 시편 107편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뭐예요? 똑같이 반복되는 게 핵심이에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니까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을 읽으시든지 21절을 읽으시든지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결론이 뭐냐? 하나님은 인자하시대요. 누구한테? 너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 걱정하지 마세요. 인자가 뭐예요? 인자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값없이 불쌍히 여겨서 그냥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바보같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쓰는 표현이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인자하세요. 우리를 고난 중에 건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난은 극복된다.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고난은 기적이 일어나는 통로예요.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반드시 기적을 베푸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이 있습니까? 밝음이 올 겁니다. 사망의 그늘에 있습니까? 이제 소망의 햇빛으로 가게 될 겁니다. 공부합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에게 힘 주시는 것처럼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주실 겁니다. 죄와 모든 병에서 죄 사슬에서 풀려지는 역사,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그런데요 그 하나님을 결국은 고난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찬송한대요.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야. 고난 중에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나를 기적으로 건져주셨어. 우리 하나님이 하셨어. 시편 150편까지 수많은 수천 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신앙의 고백, 간증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중에 기적을 베푸셨다.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혹시 고난 중에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고백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이 고난을 이제 기적적으로 건지실 거예요. 그런 기적의 삶을 경험하셔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니엘 기도에서도 간증하시고 다른 교회에서도 간증하시고 기적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소리 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